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보리추수, 보리를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수확의 양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를 안 지시는 분들은 보리를 언제 내가 키웠다고 감사를 해, 그게 아니라 우리 절반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꼭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 주에 드리거든요.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또 열매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열매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사람이 조급해서 만들어낸 열매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지 한번 함께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맺는 열매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윤이는 눈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좀 강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대답할 때까지 얘기해. 아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가끔은 대답을 안 합니다. 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저희가 애가 넷인데 아이들마다 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다가 그냥 답답하면 그냥 말 안 합니다. 근데 이 막내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할 때까지 얘기해요. 아주 그냥 끈질기게 얘기해요. 그래서 못 찾으면 전화까지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걸 듣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응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윤이처럼 반드시 내가 받고 말리라 라고 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라고 이렇게 좀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손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정말 더 큰 공경에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믿음의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많은 자녀를 낳으려면 몇 명을 낳아야 될까?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녀를 번성시키려면, 제가 애들 넷을 낳아보니까 나중에 얘네가 결혼해서 애 하나 쫄래쫄래 데리고 나오면 대박이겠다 싶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죠, 남의 얘기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려면 좀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애를 좀 낳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그냥 이거 보여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 언약식까지 하면서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못 믿으니까 언약식까지 한 거예요. 손가락 걸고 약속 도장 복사
확인, 지금까지 꽝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현실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제 곧 해결되겠지, 부푼 마음, 부푼 기대감으로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현실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그렇지, 하나님 하시겠지. 근데 현실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변하지 않는 현실. 집에 있는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봐보세요.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빨리 부지런히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나이가 한 70, 80 다 돼가니까 그래도 내가 90세까지는 열심히 해보고, 내 아내가 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능하니까 좀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례가 젊어지거나 임신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신 적은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현실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음성도 듣고 언약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까? 사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남편이 와갖고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한다 그랬어. 그리고 짐승을 위해 지나가면서 나하고 언약식까지 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사레가 오, 진짜 그래? 그럼 나 지금 임신할 수 있는 거야?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임신이 안 돼. 그럼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네 약속 맞은 거 맞아?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나이가 있고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온갖 노력을 하고 기다려봤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생기지 않자 이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찾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 성품이나 성격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급합니다. 저를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음 먹고 뭐 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거 했는데 안 하면 제가 해버립니다. 그냥. 굉장히 급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역도 제가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 막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좀 더디신 것 같아. 그럼 내가 하지 뭐,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저를 계속 연단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성품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사람이 늦게 와도 화 한 번 안 내고 짜증 한 번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 남권사님이랑 예전에 버스 시간에 맞춰서 만나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40분 정도 늦게 갔거든요. 전화 한 번 안 하세요. 계속 기다리시더라고. 화 한 번 안 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기다리는 걸 잘하시는구나. 또 몰라요, 속으로 욕했을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는요, 역시 고민과 갈등 끝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 불가능해. 내가 아니고 내 몸쪽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현명한 일일 거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난 네 핏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 핏줄이에요?
아브라함 핏줄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상황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가보세요. 여기 보면 사례의 말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이 단정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단정을 탁 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 왜?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틀렸다고 마침표를 탁 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닥치면 금방 틀렸다고 생각하고 삶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이나 넘지 못할 벽이 있다면 너무 쉽게 절망하고 근데 이제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는 이제 아니다 마침표를 탁 찍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라의 마침표, 하나님의 쉼표. 여러분, 마침표와 쉼표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거 모양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침표는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딱 끝이에요.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돼. 근데 쉼표는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어떻습니까? 마침표를 자주 찍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마침표를 찍고 있고, 또 찍고 나서 그래 난 틀렸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들을 금방 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연장시키고 지연시키셨을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한 다음에 돌아가서 바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애들은 이 핸드폰 릴스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빨리 바뀌어요. 장면도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보니까 요거를 5분짜리 압축시켜놔요. 그래서 그거 다 봐요. 제가 봐봤는데요, 와,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몰라요. 자극이 팍팍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바로 이루어지고, 약속하고 바로 이루어지고. 제 성격에는 그러면 참 시원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실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 100살에 아이를 낳아요. 사레 아내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자꾸 하시고 또 그 약속을 확진시켜 주시고 언약까지 맺으면서 그 약속을 왜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00살에 아이를 낳는 거, 거의 90세에 아들 낳는다는 거 있을 수 없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두 번째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인데, 그것은 사레가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 훗날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예표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다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제 성격을 농사지면서 금방 알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열렸나 안 열렸나, 파봤다 안 파봤다? 파봤다. 파본 애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이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열렸나? 없지, 그죠? 지금은 절대 안 파봅니다. 안 파보고 건들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잡초는 뽑아줘야겠죠? 씨앗도 땅 속에서 자랍니다. 뿌리도 땅 속에서 뻗어나갑니다. 아이도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10개월, 10개월 동안 자라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너무 쉽게 마침표 찍지 맙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례가 실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만 본 거예요. 남편의 나이만 본 겁니다. 자신의 처지만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를 뜨고 나는 틀렸다. 내가 아니라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겠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이고 자기 방법일 뿐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쉼표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환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 자, 하나님을 먼저 보면, 환경을 먼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현실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환경이 커 보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환경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커 보인다면 문제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거, 돈 좀 없는 거, 몸 좀 아픈 거, 힘든 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갈등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가 어떤 것이든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쉼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망했고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이 사회적인 관습에 보면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야곱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모르세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 4명이었어요. 4명 중에 정실, 후실, 첩첩. 그죠? 그럼 본 아내는 누굴까? 왜 어떻게 2명이 돼? 뭐 레아가 먼저 라헬이 먼저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이게 복잡해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사람의 관습이니까. 근데 뭐 아브라함이 뭐 첩을 넷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줘서 아이를 낳은 것, 괜찮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당시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상식적인 방법을 먼저 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고 관념이 있고 다 합니다. 이거 다 하는데 뭐 여러분, 사회에서 술 마시는 거 죄입니까? 맥주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다 잡혀가요? 광고하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 이렇게. 그러면 맥주 맛을 아는 사람은 어우 저거, 그거 보는 우리 아이들은 저게 어떤 맛일까 호기심하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생각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승낙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여보,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임신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례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격려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남자로서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슬그머니 동의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데 아브라함이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났어요. 언약식을 하고 약속을 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서도 믿음도 같이 성숙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야! NO!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연수는 쌓여가지만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요? 왜 못 자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기 10년 이하로 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래됐어요, 교회 다닌 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우선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지고 사람들의 말은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방법을 따르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원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기독교적인 신앙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낳아야 하고 사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이거 괜찮은데 내 몸에서 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합리적인 생각에 내 마음이 다 동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 하갈을 첩으로 받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갈이 바로 임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를 낳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야, 그 우리 생각합니다. 그치,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 맞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들을 얻었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는 열매를 원하신다고 설교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각을 동침하고 잉타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재밌는 게 뭐냐면 아직 아들을 안 낳거든요. 하갈이 임신만 했어.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그러면 이제 사례는 그렇지, 임신됐네, 이제 아이를 낳아서 내가 잘 키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몸만 빌린 거니까. 근데 이 하갈이요, 임신하니까 그래, 너는 임신도 못하는 게 무슨 네가 주인이야, 내가 이제 정실이야, 너는 저리 가 하면서 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몸쪽인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게 되니까 사례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례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그냥 하갈을 단순히 임신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사례 자신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어요. 자, 인간적인 방법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몸쪽인 하갈이 주인 행세를 할 때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합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거 누가 계획했어요? 누가 계획했어요? 사례가 계획했어요. 사례가 계획했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시킨 대로만 한 거야. 먼저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누가 화냅니까? 사례가 화내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실수한 사람이 더 화냅니다. 사례 자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금술 주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 근데 그 방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면 세울수록 손해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이스마엘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먼저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사업이 대박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100억짜리를 수주 받았어. 그러면 내가 헌금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감사하다고. 근데 반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어려워, 아직 빚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
근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돌아보면 이루어진 게 많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아직 2026년이 안 끝났잖아요. 6개월 지나오셨잖아요. 6개월 동안 내가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고 계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쉼표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 우리 눈앞의 결과보다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완벽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